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모든 일의 궁극적인 가치는 진짜 그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강림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정한 소중한 그런 가치와 상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랑의 열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또한 힘쓰고 애썼는지 우리가 그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길을 갈 때에 계속 우리가 나누듯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가 늘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진리의 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로 아름다운 가치로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지만 그 끝에 갔을 때에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런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의 상황만 보면은 그들의 삶이 참으로 허무하고 헛수고인과 같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길 또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것들이 가장 진정한 그러한 가치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는 마지막 종말에도 여기서 인생의 종말을 넘어서 우주의 종말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러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바로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 앞에서 2장에서 나눈 것처럼 그렇게 젖먹인 엄마처럼 또 그렇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힘쓰고 애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열매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고 그 열매는 과연 맺혀질 수 있는 것이냐? 내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냐?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보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인가? 우리의 이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로 충만한 그러한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동사가 없이 그래서 항상 언제나 그러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20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0절에는 이제 그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비동사죠. 뭐뭐시다. 여기서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미래에 그렇게 19절에서 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미래의 그러한 소망이라고 할 때 여기서 미래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종말이죠. 우리 주 예수 앞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 종말인데 그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것인지 최종적인 진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종말의 진리는 현재도 진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지금 현재만 지금 순간순간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인생길을 갈 수가 없죠.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내가 지금이다 생각하는 이 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과거로 흘러가고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에 현실 현실적이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현실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바로 앞에 또 그 미래를 항상 바라보면서 현재 행동을 결정합니다. 모든 행동의 선택이나 내가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돼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행동은 미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 미래의 기준에서 미래가 어떨 것이다 기준해서 내가 사실은 현재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러면은 내 현재를 결정하는 그 미래의 기준이 뭐냐? 미래의 어떤 판단으로 내 현재 행동이 결정이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적인 것은 뭐 소망을 바라보고 뭐 인내해야 되고 당장의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보는 일반 일상의 삶이나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건 진짜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다 착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그 미래예요. 사실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냥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단시간에 바로 앞에 그런 미래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신앙은 막 인내하고 뭐 내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 뭐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미래만 보고 사실은 내가 그것도 예상인데 그것을 보고 내 현재 행동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어디에다 목적지를 설정해야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어디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디 갈 때 항상 최종적인 목적지를 설정하죠. 내비게이션에 늘 내 위치를 우리가 맞출 때에 중간 목적지를 설정합니까? 아닙니다. 다 최종적인 목적지를 그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가는 어떤 여정에 있어서 항상 최종적인 목적지를 설정해야 돼요. 최종적인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지 내가 중간에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어리석구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이 참 비상식적인 행동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여정을 할 때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해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 중간 뭐 심지어 바로 앞에 그런 것들만 이렇게 보고 가면은 어떻게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믿음의 관점에 대해 뭘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 현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는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 주 예수 앞에 그게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보니까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가치가 그러하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현재 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희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또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게 믿음의 관점이고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뭐 우주의 종말은 최후의 종말은 뭐 둘째치고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내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어디에 도달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에 뭔가 나한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가치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돼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에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최종적인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 완전한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그 세계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의 기준에서 그 빛의 기준에서 우리가 오늘 현재 행동들을 현재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가치관에 따라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계관에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세계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의 그 세계에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을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로막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현실에 지금 지나가는 그 순간에 보이는 것뿐이 현상일 뿐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또 바로 그렇게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그래서 어, 원하고 구하고 힘쓰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열정의 근원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에는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내 선택이고 그 선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사실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것을 그런 내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사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내 눈에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자기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 눈에 뭐가 영광스럽게 보이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눈에 소망인데 어떤 소망 중에서 진짜 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자랑하고는 정말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눈에 어떤 것이 그렇게 보이느냐.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결정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몸으로 움직이는 삶을 결정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 가치관이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세상이 될 거니까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내 세계를 그 내 가치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따르면 내가 무엇을 결국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그게 무엇이 내 영광이냐 무엇을 영광스럽게 보느냐 그게 내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 세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에서 정말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계속 여기에 맞춰야 돼요. 이게 항상 우리의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이 진리 사이에서 항상 오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아는데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게 무엇이냐라는 실제로 이제 그것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데는 이제 많은 이 오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내가 어떤 길을 할 때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계속 인공위성에서 GPS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교정을 해주죠. 그게 뭐 내비게이션 맞춰서 가다가 뭐 내가 엉뚱한 길을 잘못 가면은 뭐
경로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주 예수 앞이다. 이 최종적인 목적지를 우리가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 설정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 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진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오늘 무엇을 영광스럽게 내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지 계속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목적지만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지를 설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 그 길을 제대로 가야 돼. 계속 이렇게 교정을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내가 다시 바른 길로 가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우리가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게 바로 그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차가 출발하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목적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되는 대로 뭐 그냥 출발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 목적지가 어디냐.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내 세계관, 나는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 어떤 세상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냐.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가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간다면은 그 세계관에 기초해서 내가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무엇이 그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냐.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내 영광이요 바로 기쁨으로 오늘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간다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참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자랑스러운 할 만한 정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도 또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 주 예수 앞에 또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재림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정하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 모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